잠언 18장을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은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데 24절 한 절 한 절이 다 금언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독성과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악인이 자기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남을 위태롭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추스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루는 자의 입에서는 망할 소리밖에 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꺾어버리는 이런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럴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록 잠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특별히 국회에 계신 분들 말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자기 선전선동하려고 국회 국민들이 뽑아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나라의 안보에 득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일치합치하고 그리고 단합하고 협동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제사장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17장에서도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보면 바로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같이 거들어서 짐을 부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서로가 헐뜯고 누구를 이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간첩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하나 못 잡게 군인들이 비겁하게 온갖 자기 병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지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명예욕을 가진 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다투어야 하지만 일상 일어나는 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 수집하는데 국정원 출신인 사람이 온갖 유언비어를 그런 사람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보다 더 나쁜 거요. 정말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빨리 상처를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의 말은 성실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TV 보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는 성탄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뒤에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국회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지 아니한 일이 없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심기가 불편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2절인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리고 곧 성경적 교훈인 것이죠. 그것은 경건과 선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교훈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언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에 있는 저자가 우리는 에스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인은 성경에 명확히 계시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또 자기 의사만 주장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과 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생각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이견이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치되는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앙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독선과 그리고 확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독선은 사실과 관계없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 그리고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여서 바로 준행해 나가는 자가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확신이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은 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3절이지요.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양심이 있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양심의 가치는 다 달라요. 예, 양심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따라온다. 우선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윗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실패할 때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의 그 화려한 머리털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리는 것을 신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그 심장에다가 단창을 꽂아가지고 운명을 달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요 압살롬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윗을 낭패를 당하게 하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후세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압살롬이나 그 무리들이 반대 세력들이 그 후세의 모략을 좋게 여겼을 때 아히도벨은 자기가 끝장난 줄 알고 말을 타고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5일 날 주인공이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자기가 원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결국은 그도 은삼십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명철한 자는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표현을 다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그 속에 넝구렁이가 벌벌한데도 죄를 지어서 대법원 확정까지 났는데도 대법원 확정이 났는데도 법리를 이해를 못하겠고 수용을 못하겠지만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죄를 저렇게 지어놔놓고 뻔뻔하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악하고 악하지 않아야 수 없습니다. 정말 18장을 읽으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무리들, 유튜버들. 본문은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샘은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솟구쳐 흐르는 그 내는 솟구쳐 흐르는 내는 흘러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솟구쳐 흘러 넘치는 그 샘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생명의 근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예욕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다 버리고 진리 안에서 형제와 화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5절에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은 잘못 판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 이런 일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을 인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운 원인이 되고 있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악인을 악인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 덕실을 계산하여서 악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같이 동조하는 그 사람도 선하지 아니하다. 궁극적으로 선하지 아니하다는 소리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의를 이루는 그 일에 하늘의 미랄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양심에 때가 끼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의 그리고 무뎌져가는 내 심령이 시들어가는 내 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솔직해야 되고 신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바로 선을 행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교만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심적이고 무례히하고
무질서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데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그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6절에서 매를 자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라라는 것은 옛날에는 곤장이지요. 곤장. 그 맞으면 큰일 납니다. 골병 들어요. 자,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목적이 적과 꿀이는 땅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이 중도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일들이 바로 13장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정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이 그물이 돼가지고 뒤집어서 망이 됐어요. 올무가 되어서. 그래서 그 10명이 말했던 것에 동조하고 데모하고 뭐 시청 앞에 가고 이랬던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20살 이상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가 비상한 이때에 누가 들어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해요. 이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습니까? 억울하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더 낫을 뻔했는데 가나안 땅에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에 가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오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그 거짓 뉴스의 그 근본이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군인들에게 우리의 최고 중요한 비밀을 그 물어 제끼가지고 북한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거를 획득하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천국이 어지럽혀질 수 있다는 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선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심의 거울에 오염된 것을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내 영혼을 올무에 씌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제거를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악인을 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두가 맡겨진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세상 천하에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노역을 할 때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보디발의 장군의 그 사모님이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할 때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도 열심히 일하였다가 감옥 갔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여셨던 우리 하나님임을 보셔야 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나를 건지시는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끄러운 시국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요란한 곳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24절까지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과 화평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왜 교만하면 망할까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만한 자들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 잠언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6가지에서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었어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경에 신약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멸망의 전조이고 겸손은 은혜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상관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신속하게 낚아채야만 자기 것이 되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말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가 딴 이야기로 들려질 때에 선하다,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는 자의 말은 보나마나 일사천리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조사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다시 피고가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피력할 때 들어보면 원고가 말하는 것과 피고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당연히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어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할 말이 입 바깥에 스물스물 기 나오지만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지 그 들려지는 많은 소리 가운데 바로 판단하라고 여러분 다 귀 2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귀를 2개씩 다 주었어요. 우리 2귀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 눈도 보고 귀로도 우리가 판단을 하여서 선을 우리는 쟁취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하면서 제비 뽑아놔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모든 생활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질 시간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하였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미 1189장 31,171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를 제비를 안 뽑아도 이미 다 알아. 선과 악을 다 알아.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지옥 가는 것인지 다 알아. 그걸 뽑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고, 불은 뜨거운 거고 얼음은 차가운 거로밖에 못 느끼고 있는 거요. 어떻게 하면 불이 되고 어떻게 하면 얼음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의 지식인으로서는 성경을 읽어봤고 들어왔고 성경을 아는 것만큼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체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요즘은 무섭대요. 막 정치인들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요즘은 일생기면 같이 그걸 스크랩에 와가지고 오버랩 시키면서 망신을 주는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 말한 것이 심판대 가면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제 욕을 좀 끊어야 되겠어요. 목사 욕 건다 하는데 머리를 끄덕끄덕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은 필요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충고의 말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게 합니다. 그 충고를 달게 받지 않는 자는 그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내는 것은 그 소문이 내용되는 그 사람의 단체나 그 이름, 영광을 맺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보면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 누구 대통령 후보가 아들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병력 이래 거짓말 해가지고 후보 떨어졌어요. 그래 놓고 그 양반 지금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 저 필리핀에 가 숨어 있다가 또 잡혀가지고 징역 3년 또 받았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민의 대표라 하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또 누구가 노래 부르는 데 가가지고 동백아가씨가 어떻고,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빠요, 나빠. 아주 나빠요. 그래 놓고 그저께 재판하는데 와가지고는 또 부인을 하고 앉았어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 하나 놔놓고는 텔레비전 좀 봤어요. 장모님 못 봤어요? 목사님 못 봤어요? 못 봤다고 같은 편이가. 자, 22절 중요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좋은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요? 좋은 아내는 남편을 바로 내조하는 사람이, 잘 내조하는 사람이 좋은 아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자로 세웠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본래 의도대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은총 받을 수 있는 자.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헵시바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는 거요. 여러분, 헵시바 이름 뜻은 참 좋아요. 그런데 헵시바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못나세, 천하의 못나세. 그 악한 못나세가 세상에 55년간이나 왕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선한 일 했는 거 그거 다 엎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자기 또 아들을 막
불태워가지고 보내는 이런 제사까지 지내는 이 천하의 못나새를 낳았던 그 어마이가 헵시바예요. 그런데 헵시바 이름 뜻은 또 기똥차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뜻만 보고 어떻게 써있는지는 보지도 안 하고 미용실 이름 헵시바. 할렐루야. 자,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남한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 놓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빈국해져서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상대는 어떻게 해요? 엄한 말로 한다. 여기서 엄하다는 말은 엄한, 아시스. 이 소리는 사납게, 거칠게, 흉포하게, 싸가지 없게, 큰 소리로. 그래도 뭐 내가 아쉬운 것을 보충받기 위해서는 가서 이제 아이고 사모님, 사장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막 아주 배 내미면 안 되는데 배를 쑥 내밀면서 아주 사가지 없는 소리로, 짜증나는 소리로. 그래도 어떻게 그거 얻어야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더러워도 그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이 소리는 너희들 제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살수록 내가 다 해놨어. 그런데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자,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신명기요 28장 14절까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68절까지 저주라는 저주는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풍년을 누려야 돼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 양식으로 삼아갈 때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요. 부자한테 가서 그 사가지 없는 소리, 짜증나는 소리 들을 필요 없는 거요. 왜 비싼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사람 것다는 것들이 과음지대는 그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과음지대는 그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는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놓고 앉아있으면은 이야기 들어보면 판단이 되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그 일을 주장해 나갈 때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욕심이 먼저 앞장서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의지하는 양식을 끊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먹는데 배 안 부르면 그것도 고장이잖아요.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친구에는 두 가지 친구가 있죠. 나쁜 친구,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쁜 친구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자기가 뭐 얻을 것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입에 혀같이 그러다가 가치가 없으면 초계같이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귀지 말아야 될 인간이 있어요. 우리는 딴 데서 찾지 말고 지금 국회 가면 천지백갈이지만 그거는 빼버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딸이 하나 있어. 그런데 큰아들이 쑥놈이요 암놈이요? 큰아들이 암놈이요 쑥놈이요? 암논이잖아요. 그런데 암논이 자기 그 배다른 그 여동생을 짝사랑을 하고 있어서 병이 나가 있을 때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아니 형제끼리 그러면 안 돼. 형제끼리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때 아주 강교한 놈이 한 놈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요나단 아니고 요나답. 요나단은요 다윗과 그 친분이 끝내주는 거고 중요한 친구인데 요나답이 이름 글자 하나 차이로 요나답이라는 자식이 암논에게 그래 모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고 내 혼자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실망 주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그걸 죽여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원인은 누군가 하면은 요나답이라는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좋은 친구는 조금 전에 요나단, 사울 임금의 아들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너무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2대 왕이 되는데도 자기는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이렇게 조언하고 생명의 그 길로 열어주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국회의원들 보니까 막 자기 수 털리니까 또 막 탈당해버리고 또 저당 가고 이당 가고 그러다 나중에 뭐 천당을 못 가고 지옥당 가버리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국가가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주님 이번에 12월 25일 날 오실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